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혼나면서도 이 말씀 자리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 잘 들어요. 그들은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딴지를 걸을까 듣기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꼭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리새인들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비웃었느냐?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래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돈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청지기란 주인의 농장이나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신임을 받았지만 주인을 재산을 관리하면서 몰래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썼습니다. 한두 번 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썼어요. 꼬리가 길면 밟히죠. 결국 주인의 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주인은요, 이 종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겼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종이 자기를 속여서 계속해서 주인의 돈을 몰래 빼간 것을 알게 되고 큰 실망을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를 이제 해고하게 됩니다. 너 이제 그 일을 못할 것이다. 다른 일 해라. 그런데 바로 해고하지 않고요, 좀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여기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네가 했던 그 장부를 정리하고 넘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자르면 그 다음 사람이 인수인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잠깐 준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당한 이 청지기가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요, 자신이 할 일 때문에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뭐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앞날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자, 한참을 고민한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4절 내가 할 말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직분에서 잘려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이제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인에게 자, 첫 번째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얼마를 빚졌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50이라고 쓰세요. 50을 그냥 깎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100마리요 2,300리터 정도 이제 되는 양인데 감람유를 말합니다.
이게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깎아준 거예요? 1억을 깎아준 겁니다. 10,000원에서 5,000원 깎아준 게 아니에요. 2억에서 1억을 깎아준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네, 두 번째 사람은요 밀 100석을 빚졌는데 100이야? 그럼 80만 써. 20을 깎아준 거예요. 조금 깎아준 것 같죠? 앞 사람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밀 100석은요 현재 돈으로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1억 깎아준 겁니다. 앞 사람도 1억, 이 사람도 1억. 벌써 두 명만 했는데도 2억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2억 손해 본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생략하고 이 두 사람만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줬어요. 어차피 내 돈 아니거든요. 탕감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자기에게 신세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 이 청지기는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을. 얘 지금 쫓겨나게 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깎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이 사람한테만 갖는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 갖겠습니까? 주인한테도 갖는 거죠. 와, 저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돈을 깎아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 직분에서 이 일에서 이제 잘리게 되더라도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 돈도 아니고 여러분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칭찬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소감이죠.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을 주인이 또 알았어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주인은요 놀랍게도 이 청지기를 혼내거나 벌 주거나 뭐 때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칭찬했대요. 칭찬했대요. 와, 너 잘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를 지혜롭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지혜로웠다라고 이 사람은 이 주인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이 말씀으로 보아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게 뭐냐면 그가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됨으로 그의 불안한 미래를 대비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돈을 깎아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주인에 대한 또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자, 9절을 다시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의 재물이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번 재물을 말하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된대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이한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냐? 또 그럼 큰 것은 무엇이냐?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 11절을 통해 우리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입니다. 예, 재물이에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그러면 큰 것은 무엇이냐?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은 우리가 뭔지 알겠는데 그럼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12절과 11절은 같은 구조죠. 그래서 이 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이고 그다음에 참된 것은 너희의 것, 즉 제자들의 것,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자면 불의한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것은 뭐다? 참된 것이며 큰 것이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참되고 큰 우리의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되겠죠?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참되고 큰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크시고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대요. 둘 다 소중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재물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난 돈이 너무 싫다. 볼 때마다 버린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쓰레기 봉투 들고 가서 담아 오겠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 중요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해요. 아이들도 돈을 좋아해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세뱃돈 받는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작전 짭니다. 어느 삼촌은 어느 작은아버지는 얼마씩 주고 우리 아빠는 조금 주고 이런 거 다 계산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 얼마를 벌 수 있겠군. 그걸 가지고 뭘 사면 되겠군. 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거 모아서 자기 사고 싶은 거 이제 사려고 하지만 결국 엄마한테 다 뺏깁니다. 엄마의 사기에 다 속는 거죠. 엄마가 맡아줄게. 여러분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하다라는 것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이만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빵이었다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점점 올라가요. 그렇다고 얘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얘는 그대로예요.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밀수록 돈이 싫어요? 우리 둘 다 좋아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당시에 이 제자들한테도 그런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좋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세리마태도 욕을 먹어가면서 그 세리 짓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끝이죠. 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은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돈을 포기하라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요, 이 돈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둘을 예수님이 비교를 해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은 아까 불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라이벌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라이벌이에요. 우리는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돈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돈은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돈은 불의한 거예요. 왜냐? 돈 때문에 사람들은요, 죄를 져요. 돈 때문에 속입니다.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남을 섬기는 선택을 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아요. 남을 위해 우리는 희생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돈은 크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대요. 지극히 작대요. 반면에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큰 거예요. 그래서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돈한테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거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좋은 병원은 갈 수 있지만, 병을 병을 무조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지만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게 무조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돈이 줄 수 없는 걸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돈 많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면죄부로 뭐 구원받는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중세에서 천주교가 했던 말도 안 되는 이 사기극 아닙니까? 교인들 대상으로 사기친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비해 돈은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예수님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돈이 필요해요. 예,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버십시오. 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셔서 저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예. 여러분 돈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지만 대신 우리는 돈을 잘 다스려야 돼요. 돈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려먹는 대상이에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잘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전 상반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버시는 그 돈을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재물이 이 돈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불의하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작지만 이 재물에는 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쓰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군가한테 호감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맛있는 거 사주는 남자한테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만나봤는데 돈을 하나도 안 써. 예. 여러분한테만 자꾸 얻어먹으려고 그래. 그럼 마음이 갑니까? 그래도 가는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예. 병원에 가야 돼요. 돈을 쓰는 남자한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한테 잘 사주는 친구가 좋아요? 맨날 얻어먹는 친구가 좋아요? 예. 잘 사주는 친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돈 잘 쓰는 부모가 좋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돈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돈을 쓰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돈까지 써가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자, 그 친구를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업할 때 우리가 왜 돈을 씁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돈을 쓰는 것도 뭔가 얻기 위해서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아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함으로 상대방한테서 마음을 사고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8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 청지기를 말하는 거고, 이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지혜롭대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대요. 빛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는 돈을 줘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쓰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써가면서 친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얻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주기 위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큰 것, 또 참된 것.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막 전하지만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선물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밤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5명이 터키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맨날 가까운 일본, 중국만 가다가 터키로 가니까 엄청 금액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4명이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이렇게 써서 가는 거예요. 왜요? 왜 재물을 써요?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을 얻어서 뭐 하려고요? 예수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왜 그러냐, 여행을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토요 전도 때 선물을 이렇게 나눠 드리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선물 구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전도지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도지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돈을 쓰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 위해, 참되고 큰 것을 상대방한테 주기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을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대요.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돈을 왜 써? 나를 위해 써야지 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큰 은혜, 큰 거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그 지극히 작은 것,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큰 것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작은 것이 아까 제가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돈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우리 배웠잖아요. 돈은 남의 거라며요. 그죠?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라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남의 것이라는 게 그 남이 누굴까요? 하나님 거예요. 우린 청직이에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고 있는 그 돈은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많은 걸 맡겼습니다. 아이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그 중에 하나가 돈도 맡긴 거예요. 오늘은 이제 돈에 관련 내용이니까 돈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버시는 돈은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크고 참된 것, 이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펑펑펑 쓰십시오. 그냥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좋은 거 줄게 하고 딱 꺼내서 복음 막 주고, 근데 이런 건 안 주고 맨날 내 돈도 아닌 거 자꾸 내가 쓰고,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내 거 아닌 지극히 작은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십니다. 큰 일을 맡겨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얘한테 내가 맡겼더니 얘는 잘 써. 그러면 더 주겠죠. 근데 얘는 내한테 뭐 맡길 때마다 맨날 지만을 위해서 써. 나를 위해 쓰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 이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이 재정적인 복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남을 위해 쓰지 않고 친구를 사귀는 데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참된 것을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뭐 붙잡고 있어서? 그 돈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지극히 작은 건데. 이걸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고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 남한테 줌으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이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빚을 막 탕감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도 산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빚을 탕감해 주기는커녕 이자까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도 못 사고 아버지의 마음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만 살아가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뺐으니까. 네.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건 남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람들이 좋게 볼 수 있도록 쓰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한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큰 재물도 맡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물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물은 남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위해 못 씁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씁니다. 이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못 씁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돈을 못 씁니다.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것도 아깝고 가족을 위해서도 돈 쓰는 게 아까워요. 그 사람은 우상 중에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대신 돈을 잘 부려야 돼요.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그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쓰세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데, 예수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이런 데 여러분 쓰십시오. 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